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줍니다. 무엇로 정의를 내려주느냐 하면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경은 정의를 합니다. 세상은 죄가 들어왔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고요. 세상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요. 세상은 행복한 곳이고요.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고요. 세상은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사람들이 살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세상은 어땠을까요? 살기 참 힘들었습니다. 차도 없었고요. 빵도 없었고요. 빵은 있었지만 부족했고요. 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려면 배를 타고 왔고요. 또 배를 탈 수도 없었고요. 오늘날의 세상은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가스를 넣고 운전을 합니다. 또 전기차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안 있다가는 이제 가스가 필요 없는 차가 많아집니다. 알잖아요. 테슬라 차가 요즘 개발되고 있고 운전되고 있고요. 가스가 필요 없는 차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길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공중에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운전하면서 다니는 시대가 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삼성 갤럭시가 나오고요. 아이폰이 나옵니다. 아이폰은 10이 나왔습니다. 갤럭시는 8이 나왔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세상은 더 좋은 것으로 발전할 겁니다. 드론을 타고 이제 우리가 가고 싶은 비행기표를 타지 않아도요. 드론을 타서 앉아서 운전하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세상이 왔는지 몰라요. 추울 때는 따뜻한 히팅을 하게 되면 되고요. 더울 때는 에어컨디션을 틀면 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배고플 때는 먹으면 되고요.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되고요. 이게 세상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살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요. 이게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Therefore just as sin entered the world through one man and death through sin and in this way death came to all men.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뭐라고요? 세상은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사망이 왔습니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망의 기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건 멸망이고요. 멸망은 죽음이고요. 죽음은 지옥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런 세상이 살기가 좋은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슬픈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절망적인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치적 지도자가 말합니다. 저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주십시오. 제가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말하지만 사실은 가면 끝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모든 것이 끝인데 끝이 해피엔딩이 아니고요, 새드엔딩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이 세상의 끝은 헬입니다. 지옥입니다. 불이 활활 타는 그 불못으로 우리는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슬픈 세상입니다. 이 슬픈 세상을 성경은 정의하기를 사망이 온 세상이다. 사망이 온 세상이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멸망당할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그 사인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인을 보여주나요?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럴 때는 기타를 조금 꺼주면 더 좋겠죠? 그 사망이 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죽습니다. 지진이 납니다. 홍수가 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터집니다. 이게 다 멸망의 징조이고 사망의 징조입니다. 이런 세상에 희망이 있나요? 희망이 없습니다. 로마서는 이런 세상을 사망의 세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절망적 세상 속에서 이런 절망의 세상을 캄캄한 세상이라고 말하죠. 어느 누구 하나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구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왜 이 세상에 사망이 왔느냐? 그 죄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아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너에게 영생을 허락하노라. 그런데 한 가지 나하고 꼭 약속해야 할 것은 네가 살고 있는 이 에덴 동산에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단 하나의 나무, 그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우리가 말하기를 선악과, 그 나무가 이름이 선악과가 아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름이 사과가 아니고 이름이 선악과가 아니고 달콤하고 신 과일, 그 과일을 우리는 사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거는 선악과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를 선악과라고 말을 하지요.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멸망당한다. 너하고 나하고는 떨어진다. 그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영생인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었고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아댐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가
누구에게 미쳤느냐면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세상이 사망에 들어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버려두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어요.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했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을 멸망시켰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을 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세상으로 내보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보니 용서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감싸게 되었고 기다리게 했고 그에게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세상은 멸망스러운 세상이고 욕먹을 세상이고 닫혀있는 세상이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세상이랄지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을 용서하사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사 하나님이 세상에 희망을 주사 하나님이 세상에 기쁨을 주사 하나님이 세상에 영생을 주사 그 길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면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 어지러운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망을 끊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대통령이요? 잠깐은 그럴 수 있겠지요. 이 세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자가 누굴까요? 재정이요? 금전적인 것이요? 지식이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사망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영생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아마 호수에 빠졌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호수에 빠졌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그것도 여자가 호수에 빠졌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겠죠.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라고 손을 흔들면서 그랬지만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누가 살려줘야 될 텐데 누가 들어가서 살려줘야 될 텐데 그랬습니다. 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살려줄 수가 없어요. 들어가고 싶긴 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말합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세요. 나에게 희망을 주세요.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나에게 소망을 주세요. 나에게 천국을 주세요. 나에게 행복을 주세요. 나에게 솟아나는 변함치 않는 기쁨을 주세요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쁨을 찾아갑니다. 행복을 찾아갑니다. 만족을 찾아갑니다. 이 세상에 기뻐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운동, 스포츠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나요? 영화가 얼마나 기쁨을 주나요? 여행이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나요? 우리 지식이 얼마나 소망을 주나요? 다 소망을 준다고 따라가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진 않아요. 호수에 빠졌는데 그 옆에 있던 고등학교 수영 선수 그 3명이 그 호수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왜 호수로 뛰어 들어갔을까요? 충분히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호수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진 것처럼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고 또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가진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였느니라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이 당해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담당했다라고 하는 건 대신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최고의 형벌, 그 형벌은 사형이죠. 그 사형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형을 선고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가 대신 고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은 내가 대신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즐거움은 내가 대신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은 좋은 것들은 다 갖고 싶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불행이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나 괴로움은 갖기를 원치 않아요. 이 세상은 정리를 합니다. 이 세상은 캄캄한 죄악의 멸망의 세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신 그 행동을 갖다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행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말씀하기를 선물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은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왜 우리는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고 크리스마스를 그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선물이죠. 그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생명의 선물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거죠.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려면 그 사람에게 피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피는 곧 생명이죠. 피를 공급을 해줘야 그 사람이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피를 다 빼보세요. 피를 다 빼버리게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인 줄 아세요? 피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피가 깨끗한 사람이에요. 피에 아무 불순물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힘을 쓸 수 있는지 아세요? 피에 산소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죽으셨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피를 흘려주신 그 사건은 구약으로부터 유월절 어린 양이 잡아서 피를 흘리게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신 이 사건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데 죽으실 때에는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 피를 흘리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죽음의 사망의 피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망의 피예요. 우리의 육신에게는 사망의 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오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죠. 그 생명이 무엇이냐면 그 생명이 선물이요, 그 생명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이 뭐냐면 생명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의 귀한 선물은 생명의 선물이에요. 다른 선물들은 많아요. 다른 선물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들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 선물들은 썩어요. 그런데 정말로 귀한 선물은, 그 귀한 선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 중에 제일 좋은 인사말은 뭐냐면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그거 들어서 기분 나쁘고 짜증낼 사람 없어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건강하고 오래 사세요. 시작. 건강하고 오래 사세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제일 듣기 싫은 욕이 뭐냐면 빨리 죽으라요. 빨리 죽어라. 그 소리 듣고서는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세상에 거짓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거짓말? 노처녀가 시집을 안 간다는 거짓말. 그 다음에 어른애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사꾼이 이득이 하나도 없다는 거짓말. 그 중에 제일 좋은 말은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저는 150까지 살고 싶어요. 제 진심을 이해하는가요? 여러분도 그럴 줄 알아요. 의학이 발달되면 아마 200살까지 살겠다라고 하는 말도 나올지 몰라요. 지금은 100세가 기본입니다. 옛날에는 40대, 50대가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100세가 기본이에요.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피, 그 생명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므로 내가 죽지 않고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마워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 나에게 사랑을 주신 분, 어머니, 아버지가 한국에서 오신다고 해보세요. 한 달 전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미국으로 가겠노라. 얼마나 기다리나요? 기다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키워주시고 내가 미국 이민에 와서 사는 거 너무나 부럽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세요. 그러면서 한 주일을 기다리고 2주일 기다리고 음식을 사고 옷을 사고 방을 청소하고 드릴 선물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해서 고도소서 임마누엘 고도소서 임마누엘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마지막입니다. 17절 말씀. 17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상은 죄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음즉 또 은혜에 의해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왕 노릇하리로다. 자, 우리는 왕 노릇을 두 종류로 왕 노릇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으면 세상의 왕 노릇,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왕 노릇. 똑같은 왕은 왕인데 하나는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고 하나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육적인 왕, 하나는 영적인 왕, 지옥의 왕, 천국의 왕입니다. 내 안에 사망이 있으면 사망의 왕 노릇합니다. 사망의 왕 노릇하면 어떻게 살까요? 사망의 왕 노릇하면 나쁜 것만 생각합니다. 죽여, 훔쳐, 때려, 욕해, 화를 내, 놀아, 믿지마, 때려. 이게 사망의 왕 노릇이에요. 이게 사망의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사탄이 왕하는 겁니다. 미워해라. 네, 알겠습니다. 미워하겠습니다. 왕 노릇하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라. 네, 알겠습니다. 왕 노릇하는 겁니다.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겁니다. 사랑해라. 네, 알겠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사랑해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왕 노릇하면 미워하는 거고 생명의 왕 노릇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진실한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안에서 생명의 왕 노릇하는 겁니다. 조금 누가 잘못했으면 사망의 왕 노릇하면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걸 하는 거라고 그래? 여러분, 리디아가 한국말로 주미거든요. 주미가 오늘 그 비올라 연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습니다. 아, 그러면 박수를 그렇게 치면 난데 박수 쳐야지. 생명이 왕 노릇하면요, 생명이 왕 노릇하면 이야, 할렐루야, 너무 잘했구나, 잘했어. 어쩌면 그렇게 잘해? 은혜 받았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얼마나. 그래서 내가 특별 찬양을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사망의 왕 노릇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힘든 일을 해도 생명의 왕 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이런데 사망의 왕 노릇하면 살기 싫어, 죽고 싶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러는 거죠.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말하기를 서울 사람이고 여자는 경상도야. 서울 남편이 경상도 아내에게 말합니다. 국수 해줘.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무슨 국수야? 국시지. 경상도 국시라고 그러나요? 하는 말이겠지. 국시입니까? 맞습니까? 그랬더니 국수가 뭐고 국시가 뭔가? 그랬더니 국수는 밀가루를 만드는 게 국수고 국시는 밀가루로 만드는 거고. 세상이 다 동절의 악과 D라고요. 좋게 보면 다 좋은 거고 안 좋게 보면 안 좋은 거라고. 그럼 밀가루는 뭐고 밀가루는 뭐냐? 그랬더니 밀가루는 봉투에 담긴 거고 밀가루는 봉다리에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봉투는 뭐고 봉다리는 뭐냐? 그랬더니 봉투는 기계로 만든 거고 봉다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고.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 좋은 것도 안 좋아. 여러분 지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이게 미국말로 가르쳐.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이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습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경상도 사람들은 좋습니다. 그러겠죠.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아멘. 천국이 임하는 사람은 자유가 있고요. 천국이 임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요. 아멘. 천국이 임하는 사람은 평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파인입니다. 모든 것이 오케이니. 내 인생 행복하고 네 인생 축복되고 우리 모두 살기 좋은 세상에 사니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요 장차 우리가 갈 나라가 천국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축하드립니다.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